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기간, 기도기간, 회개기간, 하나님과 나와의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종료주일은 이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코자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 중에 남자로 태어나면은 12살이 되면은 누구든지 1년에 꼭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갔지만은 오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시켜서 길가에 있는 나귀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너희에게 왜 남의 나귀 풀어 가느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 등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에 태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가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소위 레드 카펫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LA 레이커스가 NBA 농구에서 챔피언이 되었을 때에 시청 앞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오픈카를 타고 거리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레이커스를 환호했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챔피언이 안 되면 우승의 퍼레이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매년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퍼레이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우리말로는 만세 만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의 퍼레이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의 메시아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담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승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 편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실패자 따르면 실패하게 되고 힘없는 사람 따르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힘센 편에 서고 승리자를 따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중상모략이 있고, 죄와 불의와 거짓이 있고, 십자가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승리자였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자는 첫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오늘같이 비장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과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의 대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너라는 작품은 유알레스라는 태역 장군이 썼습니다. 넌 크리스찬이고 무신론자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세계 인구가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날마다 그에게 경배하는가, 늘 궁금해하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청년 시절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약에 책으로 쓰면은 그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시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드디어 왈레스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치료자다. 할렐루야. 이 베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베너는 그 누이와 어머니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가셨으므로 예수님을 만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쏟아지는 폭풍우를 피해서 어둠 속에 있던 두 문둥병자 여인은 번개 불빛을 통해서 자기들의 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영화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월레스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티를 찾으려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에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겁내지 말고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서로 잘 살 때, 웃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따르지만은 내가 고난과 역경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와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84년도에 타임즈는 그해 인물로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모교인 세인 빈센트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폭풍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불꽃같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두 주먹을 쥐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LA는 지진이 있고 동부에는 한파가 있고 또 남부에는 허리케인이라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면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는 이 허리케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전투기를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허리케인이란 게 도대체 뭔데 한번 오면 집도 다 날려버리고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사람도 날리는가. 그 폭풍물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어가 보니까 그 중심부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내리쬐이는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허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그 속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커바디스 영화 보셨지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던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등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간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게 되지요. 비겁하게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로마를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승리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살다가 가끔 서울에 갈 때 느끼는 거 있죠. 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나가면 툭툭 치고 지나가고 이러면 이게 어색해요. 우리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가다 보면 뭐 사람들이 너무 와일드하게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쓸 때가 있어. 쓰면은 못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복잡한 거리라도 피해가지 말고 오히려 앞을 향해서 부딪히면서 막 가면은 저절로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자는 담대하게 자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담대하게 승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왕에게 하는 그런 엄청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좀 조용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은 이 대자연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은 자연으로 하여금, 대자연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한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자의 모습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약속받은 승리자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요. 승리자의 삶을 입으로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개 기독교 진리가 성경을 보면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져야 한다, 손해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능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승리를 외치고 승리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답게 행동하고 승리자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용기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파커라는 말하기를 느낌은 행동에 뒤따른다. 우리의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답게 행동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열린문교회의 장로다, 열린문교회의 권사다, 열린문교회 집사다, 열린문교회 목사다. 야, 우리는 이 세상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산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자신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 빼는 거 참 어렵지요. 우리가 요즘에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누구든지 먹을 때마다 살찌는데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먹을 거 다 먹어 또. 근데 여러분, 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빼기를 원하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 안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온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풍족한 데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유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옛날에 부모를 속이고라도 전과 산다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꼬깃꼬깃 집어넣고 다니는데, 요즘 아이들은 돈을 주면은 돈이 귀한 줄 몰라. 책상 위에 그냥 둬버려. 그래서 줄 때는 주더라도 수금을 거두면 돼. 다니면서 이래 거두면 이게 내 돈. 너무 편하게 사니까, 풍족하니까 사람이 유약해져요. 심하게 욕먹었다고 부모에게 꾸중 들었다고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나가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냥 고생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강하냐?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왜 그러냐 그러면 창피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고 교회도 같이 하나. 나는 1부 갈 테니까 너는 3부 가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예수 믿는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 아내 성질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제대로 안 자란다고 해서 구부러졌다고 해서 발길로 차면서 똑바로 커라 똑바로 커라 아무리 발길질 내도 더 구부러지지 그게 바로 크겠습니다. 그러나 똑바른 나무를 옆에 갖다 붙여서 묶어주면은 똑바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의 성공은 아내 때문이었다. 건강도 안 좋고 약점도 많은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처칠의 아내 덕분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처칠의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칠이 들어오면 웃었다 그래요. 웃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남편 자꾸 흉을 봐, 남편 사랑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그 남편 들으면 한번 웃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웃으려고 그래도 보는 순간에 열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거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게 하고 힘과 용기를 준다. 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중요한 딜을 하고 있는데 회담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죠. 처칠의 아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이 건강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오래 가면은 멘붕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를 통해서 메모를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메모에 이렇게 써요. 여보, 나 지금 마사지 받고 있어요.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달라진 이뻐진 아내를 보게 될 겁니다. 아니, 지금 긴장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딜을 하고 있는데 그 쪽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새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의 아내 덕분에 처칠이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옆에 사람 무슨 일 힘든 고민거리 없나 살펴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공연히 아프게 하지 마세요. 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웃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격해봐요. 겉옷을 벗어 깔아드려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흔들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